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우리의 모임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가 찍는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멤버들 가운데도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영적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우리 공유해보고 우리 모임을 시작해보도록 하지요. 반갑습니다. 영상 잘 보입니까? 네. 네. 우선은 먼저 창세기부터 띄웠어요. 출애굽기를 하지만 아주 간단히 우리 창세기 항상 반복이 힘이잖아요. 우리가 한 달 좀 쉬었으니까 우리 한번 다시 창세기 장제목 빨리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자, 창세기에는 창 하나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장제목을 인식하는 거였습니다. 방주의 창이 6장에 있고 그 방주 앞에 나무가 있는데 1장은 천지창조, 2장은 선악과 금지, 3장은 뱀의 유혹, 4장은 가인과 아벨, 5장은 아담의 족보, 6장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런 속도로 나가도 여러분들이 한번 반복해봤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자, 7장은 노아의 방주, 8장은 아라라산 방주, 9장은 무지개 언약, 10장은 노아의 족보였습니다. 맞죠? 어렴풋이 기억나죠? 잘 기억나고 있으면 더 좋고요. 자, 창세기 11장에서 20장은 소돔과 고모라 창 두 개가 떠오르는 상황에서 천사가 막대를 들고 있고 천사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그 11장, 20장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11장이죠. 아브라함의 소명,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떠난 롯과의 분가가 13장이었습니다.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죠. 살레망 멜기세덱, 그리고 하나님과 횃불 언약 이후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불신앙에 의해서 이스마엘이 출생하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신시켜주면서 할례 받는 일, 그리고 이때 계명도 이루어졌죠. 천사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거야 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인 에피소드가 20장에 등장하죠. 자, 창세기에는 이삭의 신혼방이죠. 21장부터 30장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출생하는 기저귀가 걸려있는 창문, 모리아산 사건이 22장이고 사라가 왼쪽 영정사진을 보면서 사라의 죽음장입니다. 24장은 이삭이 드디어 리브가와 결혼하죠. 25장 두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야곱과 에서 출생, 그 다음 팥죽 사건도 있었죠. 그 다음에 26장은 이삭의 새 우물을 팠던 에색 신나 르호봇이었죠. 27장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염소 요리를 해와서 야곱이 도망갑니다. 베델 세원을 하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돌기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삼겠습니다. 11조 언약, 11조 약속을 했던 것들. 바다나람으로 가서 요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지낸 것이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봉사한 14년, 그리고 자녀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이 금줄을 통하여서 얼룩진 양, 품삯을 요구하는 야곱의 상징이지요. 자, 창 4개가 이 31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인데 요셉이 갇혔던 감옥의 장 4개가 떠올라야 되죠. 자, 요셉의 시선에서 장 제목을 다 떠올리셔야 돼요.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31장이죠.
돌아가면서 형을 만나면 죽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천사와 씨름, 야복강 씨름이 32장. 에서와 화해하는 그 장면을 숫꽃, 우릿간 이런 곳에서 했기 때문에 에서의 화해를 이렇게 동물들이 있는 곳으로 묘사했고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다가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34장입니다. 다시 그때서야 야곱이 베델로 돌아갑니다. 35장 베델 신앙을 회복하는 거죠. 에서의 족보가 에피소드로 등장합니다. 자, 요셉이 이 장의 핵심이잖아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요셉의 채세고 요셉이 사랑받고 이 별은 요셉의 꿈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38장에는 이 지팡이로 상징되는 유다의 지팡이잖아요. 유다 다말의 사건, 그 다음에 다말에게 약속했던 도장과 끈, 지팡이가 있습니다. 39장은 감옥에 갇힌 요셉이 착고에 묶여 있는 걸로 상징되고 이 감옥에서 만난 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죠. 그 내용까지가 40장이었습니다. 다 떠오르죠. 자, 마지막 창 5개는 요셉의 관저 안이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을 상징하는 것이 이 의자였고요. 자, 요셉 총리 42장. 이제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으로 왔는데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습니다. 이게 시므온, 담보로 잡힌 시므온.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했죠. 베냐민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들고 있는 거 5배 다 기억나죠? 43장 베냐민 상봉. 그러나 형제들이 베냐민 막내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은잔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은잔 44장 그때서야 형들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을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된 다음에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고 울면서 상봉하는 것, 대성통곡. 옛날 이거는 개역 한글에서 나왔던 단어예요. 형제들을 만나여 대성통곡하였더라. 그때 만든 거여서 이 장제목이 대성통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기근이 심한 곳에서 살지 않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해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온 야곱 와서 고센 땅에 살게 되죠.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 거주가 47장.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손을 엇갈려서 차자를 장자의 축복을 하는 장면이 엇갈려 축복하는 야곱, 그리고 유언과 같이 야곱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49장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다루고 창세기는 끝납니다. 자,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훑었고요. 이제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 장제목으로 바로 가지 않고 출애굽은 우리가 내용을 또 살펴보고 장제목에서 점검해 보는 게 낫겠죠. 출애굽의 장제목은 이런 식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등장하면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이 빠삐용, 이 줄무늬 같은 걸 입은 옷이 모세예요. 모세를 상징하고 있고요. 모세 두 사람이 등장하면 11장에서 20장이 되겠죠. 이제 쭉 살펴보겠지만, 자, 모세 두 사람, 모세의 위치도 이 스토리가 기억나야 이 그림 시트가 이해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림부터 하지 않고 스토리를 쭉 나눈 다음에 다시 돌아와 장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21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의 세 사람이 나오겠죠. 모세의 세 사람이 4장 위치에 있고 5장 위치에 있고 여기 10장 위치에 있습니다. 모세 세 사람, 그러면 21장부터 30장. 출애굽기는 4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모세 네 사람이 등장해요. 이 시트는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막 그 직관력 있게 만들어진 시트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모세 4명을 억지로라도 넣습니다. 한 사람 3장 위치, 4장 위치, 6장 위치, 10장 위치에 네 사람이 등장하면 40장까지의 시트임을 우리는 이제 상징적으로 알게 되죠. 자, 오늘 내용을 한번 가 본 다음에
우리 장 제목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먼저는 시트를 한번 12페이지 쪽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12페이지에 지도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좀 앞에다 넣을 걸 그랬어요. 왜 이렇게 12페이지까지 뒤에 가서나 지도를 다루었는지. 자, 이 12페이지가 출애굽의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스토리를 우리가 이야기한 다음에 한번 출애굽기 1장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자, 여기에 살고 있던 야곱 일가를 기근을 맞아 총리가 된 아들이 초대하여서 요셉으로 왔고 라암셋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을 허락받아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 역할을 할 때에는 귀빈이었어요. 국가의 귀한 손님이었죠. 총리의 일가들이니까. 그런데 요셉도 죽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왕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상하게 번식을 잘해요. 막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나중에 유추하기로는 뭐 200만 명까지 또. 왜 그러냐면 장정만 60만이니까 노인 숫자 빼고 아이들 숫자 빼고 여성 숫자 빼고 장정만 남성 장정만 뭐 60만이니까 200만 정도가 되지 않았겠냐. 이 고대 사회 200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고 애굽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숫자예요.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나라도 전복시킬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종살이를 시킵니다.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 그들을 애굽에서 나가라 출애굽하여라 라고 명령하여서 출애굽기가 된 거죠. 이 지도는 출애굽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셈 땅에서 시작된 출애굽의 경로들이 숫곳, 에담, 비하이로, 마라, 엘림 이렇게 쭉 해서 리비딤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시내산까지 오고, 자 시내산에서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이런데 바란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광야에서 계속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이 광야 생활까지 하다가 요단강 동편, 요단강 여기 있잖아요. 동편 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건 우리가 창세기 시작하기 전에 개론에서 다 들었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다루는데 출애굽기의 핵심은 뭐냐면 출애굽 내용과 1장에서 12장까지가 출애굽의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제 나가는 부분까지가 1장에서 12장까지고 12장에서 40장까지가 광야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언약 백성의 율법을 받는 내용까지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에서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 사람들 이름보다는 사람들 이름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모세를 중심으로 에피소드가 계속되지 막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사람 이름보다 세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 경로예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 경로도 여러분하고 한번 외우게 될 거예요. 그거 외워놓으면 성경을 어디를 봐도 이 지점이구나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처음으로 1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의 주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출애굽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기 때문에 출애굽이 된 거예요. 탈출하는 내용이 12장까지 나오고요. 그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과 언약 체결과 율법을 수여받는 장면들,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 되는 거죠. 우리 율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할 때 가장 작은 의미로는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한번 개론 때 했던 것 같네요.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약간 더 확장시켜서 모세오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를 포함한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개의 책,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율법이라, 토라라고 하죠.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좀 더 확장시키면 구약 성경까지도 율법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 율법서, 신약 성경 복음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는 거죠. 큰 바운더리로는. 그러니까 우리를 율법을 가장 작게는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의미로는 레위기에 나오는 뭐 시민법, 제사법, 이런 진짜로 법들을 하나 빼먹었었네요. 진짜 백성이 지켜야 될 법 조항, 항목들을 율법이라고도 하고요. 그 율법이 수여되고 율법 백성들이 세워지고 그 율법 백성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 내용까지 다 다룬 것을 모세오경까지를 율법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해요. 그리고 구약 전체를 율법서라고 말해도 무리는 없다라는 거죠. 율법의 작은 의미부터 큰 의미까지 다 알게 되었죠. 자,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장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역.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이스라엘의 고역 내용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등장이 사실 이스라엘의 고난의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게 된 이유는 백성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갖기 시작하니까 얘네 봐라, 얘네들이 힘을 합치면 이 나라도 빼앗기겠는데라는 이런 두려움에 의해서 뭐 떠나라도 아니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학대의 내용은 밑에 나오지요. 7절 이하에. 어느 정도까지 번성했느냐? 70명이 이주했다라고 나오지요. 창세기 46장에 그 명단도 쫙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그리고 불과 430년 횃불 언약, 하나님의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 때 너희는 지배받게 될 거야. 그러나 400년 만에 나오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예언처럼 실제로 430년 후 4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장정만 60만,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로 번성을 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러니 경계하기 시작하고 경계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차피 너희 이방인인데 너희가 우리에게 기여를 한 것은 아주 옛날인데 하면서 이제 종으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학대의 시작은 고역을 시키는 거죠. 힘든 일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딴 생각 못하도록 일을 시키는 거예요.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라면, 이스라엘의 장정이라면 모두 다 동원되어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해라. 그러기 위해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거기에 동원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농사일에 투입해라 라고 해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래도 성경에 보니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번성했다고 써있네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은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씨를 말리자라는 생각에 사례를 지시합니다. 특별히 산부인과 의사 역할을 하는 산파를 불러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를 통하여서 너희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지금 그들이 두려운 것은 여성들이 아니잖아요. 이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 남자는 죽여라 라고 해서 죽이라고 했는데 21절 밑에 나온 거 보이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경외하여서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제가 가서 죽이려고 하면 벌써 산파가 필요 없게 이스라엘 여성들은 너무 건강하여서 산파가 오기 전에 다 낫습니다. 가서 나와버린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죽입니까? 태에서 나올 때 죽여야 되는데
제가 가면 다 벌써 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짓말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이 마지막으로 법제화를 하는 거예요. 민족 말살 정책을 펴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발적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걸 법제화한 거예요. 그걸 어길 시에는 너희도 죽는다. 이 사건 때문에 역사적 인물 모세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한은 다 불에 빠뜨려 죽여라 했을 때 그 사건 속에서 산 사람 하나가 등장하는 거죠. 자, 모세의 출생과 공주 입양 내용이 2장부터 등장합니다. 알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그래서 이집트 왕자라고 불리잖아요.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양아들이 됩니다. 그 사건을 이제 2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모세의 부모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아므람과 레위인 요게벳 사이에서 나오는데 한번 레위의 족보를 잠깐 한번 볼까요? 레위가 여기 있고요. 창세기에서 사실은 레위의 세 아들 이름은 외웠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계속 등장하니까 개, 고, 무. 어감이 좀 이상하죠.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감은 이상하지만 외우기는 확실해지는 것은 모세의 이모는 좀 술 먹으면 개가 된다. 그래서 개, 고, 모라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너무 어이없는 말로 외워놓으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레위의 아들들 이름을 외우는 건데 개고무다라고 외우면 글자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한번 외웠던 기억이 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인데 좀 은혜롭게 해야죠. 아무튼 게르손 그 하시라고도 쓰이고 고 하시라도 쓰이기 때문에 둘 다 기억했습니다. 자, 개그무 또는 개고무 사이에서 고아세 후손으로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죠. 이 사이에서 첫째, 둘째, 셋째로 모세가 태어납니다. 자, 태어났는데 시대를 잘못 만난 거죠. 민족 말살 정책이 떨어진 이후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2,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지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저는 성경이 좀 가끔 재밌기도 한 게 뭐냐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못생겼으면 죽였을 수도 있어요. 아이지만 잘생기게 태어나야 돼요. 부모가 죽였을 수 있어요. 농담입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 구절이 들어간 걸 보면 한참 웃었어요. 이거 못생기면 뭐 죽였던 거야?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 잘생겼다는 표현이 뭘까요? 장애아였으면 그래도 뭐 우리 가족을 살아야지 어떻게 하니 막 합리화시키면서 버렸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너무 애를 강가에 버리기에는 이뻤다는 거죠. 뭐 모든 부모가 자식이 이쁘겠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목숨 걸고 3달 동안 애굽의 칙령을 거절했죠. 3달 동안 잘 숨기고 있으나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게 되니 버리긴 버려요. 명령대로 애굽에서 내린 법령대로 버리긴 버려요. 근데 어떻게 버립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잘 싸서 버리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얼마나 빈 곳이 많아서 뭐 그렇게 버리면 당연히 죽으란 얘기죠. 그 대신 역청, 나무진을 칠해서 배를 만든 거예요. 이제 나무에 역청을 칠하고 진을 칠한다라는 것은 배를 만든 거잖아요. 배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아이를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물에 떠내려가도 안 되니까 갈대 사이에. 지키긴 지킨 거야. 근데 자기 손으로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한 거죠. 얼마나 부모가 버리기 힘들었으면 이렇게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첫째 미리암이 계속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이가 울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아이가 우는 소리를 이제 주인공이 다 등장하는 거죠. 바로의 딸 공주가 듣고 그 아이를 건져냅니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 건져냄이 된 거예요. 모세 이름은 건져내었다. 라는 이름을 이때 지어주죠.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왜 여기서 데려가니라고 말하냐면 건져낸 다음에 즉시 키운 게 아니라 젖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 갓난애를 어떻게 하지 하고 있을 때 따라간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빨리 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얼마 전에 애를 낳아서 지금 모유가 나옵니다. 라고 소개해 준 거죠. 그래서 모세의 친모가 유모가 돼요. 이것도 좀 독특하죠. 친모가 모세의 유모 역할을 해서 가장 안전한 공주의 명령에 의해서 돈을 받고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이 공주를 역사 속에서 하세슈트 이제 뒤에 바로 나오면 이제 모세 때의 애굽의 왕이 누구냐 이 공주의 이름은 누구냐 뒤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역사 속에 핫셉슈트라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심지어 여왕까지 된 이 공주가 아니겠냐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장성하여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사건에 휘말리죠. 40세 때 일입니다. 40세 때 모세가 지나가다 보니 애굽 사람이 당연히 애굽은 지배국이죠. 히브리 사람을 침으로 이렇게 그럼 애굽 사람이 죽인 것처럼 됐네요. 제가 조금 정리를 잘못했네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침으로 여기 점이 들어가야 돼.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감춥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으니 자, 첫 번째 사건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자라지만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은 거예요? 히브리 사람 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 애굽 사람이 치니까 내 혈족을 쳤어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거죠. 두 번째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을 말릴 때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건이 소문이 났겠죠. 애굽 사람이 때리니까 모세가 우리 편을 들면서 히브리 사람을 죽여서 묻었다. 이건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났겠죠. 싸움을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말리다 보니 히브리 사람들이 화가 나서 히브리 사람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그가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겠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말 때문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간 곳은 미디안이죠.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이제 살인자이자 도망자 신세로 떠돌게 된 거예요. 뭐 금은 보석을 다 챙겨서 도망갔겠습니까? 걸리면 자기도 죽겠다는 생각에 정말 빈몸으로 도망친 거겠죠. 어느 날 미디안의 우물가 근처에서 앉아 있는데 다툼 소리에 가보니 여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돕습니다. 그게 르우엘의 딸들이었어요. 르우의 7딸 중에 7명의 딸들을 우물가에서 도운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딸 중에 한 명이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드로는 여러 번 성경에서 구약성에서 계속 등장하는데 이름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모세 장인 이름을 알고 있는데 왜 이드로가 아니지? 라고 하지 말고 자 한번 보죠. 세 가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계속. 자, 이드로는 방금 등장한 이름이죠. 2절에 르우엘로도 지금 2장하고 있잖아요. 르우엘로 등장해요. 르우엘의 딸들을 도왔다. 르우엘의 딸 십보라. 3장에 가면 이드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래서 르우엘과 이드로라는 이름이 있는데 민수기와 사사기에 가면 호밥이라는 이름도 나와요. 이래서 도대체 모세 장인 누구야?
르우엘이야, 이드로야, 호밥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리를 한 거예요. 자, 르우엘의 딸 십보라와 모세가 결혼을 했다고 했죠. 자,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이드로는 제사장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 뭐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사장님, 아니면 목사님, 이런 호칭이라는 거죠. 원래 이름은 르우엘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반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한 오언이 모르니까 이드로가 본래 이름이고 르우엘이 제사장의 호칭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르우엘인 이드로, 이드로인 르우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미디안의 제사장이니까. 근데 문제는 호밥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을 물어보면 성경 퀴즈에도 애들도 이드로라고도 하고 르우엘이라고도 하고 이건 잘 알아요. 근데 호밥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는 애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민수기에 보니 르우엘의 또 아들이라고 나왔어요. 르우엘의 아들 호밥.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럼 도대체 아들이면 모세의 처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아예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거 하는 일이 신학자들이니까요. 아, 호밥은 가정에서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겠느냐 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왜 이런 추측이 가능했냐면 민수기 10장 29절에는 이것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르우엘을 아까 말했듯이 제사장의 호칭이라고 한다면 이 호밥이 아들일 수도 있고 르우엘, 이드로 자신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르우엘이 지금 장인의 아버지도 제사장이어서 르우엘이라는 호칭, 제사장의 호칭을 가질 수도 있어서 그 아들 호밥은 모세를 말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르우엘은 모세의 이름인데 그 아들 호밥이면 이 호밥은 처남이 되는 거죠. 모세의 처남. 중요한 것은 호밥이든 이드로든 르우엘이든 그 장인의 이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등장해도 너무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겠죠? 우리는 뭐 신학자가 되고 어원학자가 될 것은 아니니까. 23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이하.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이 절이 중요한 이유는, 자, 밑에 내용에 다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종된 위치에서 벗어날 간절함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고된 노력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운 언약을 기억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핵심이에요. 그들의 간절함이 그들의 동력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혀 이 일에 동원되기를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모세를 찾아서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기로 작정하셔서 모세를 이끌어 오신 거라는 거죠. 지금의 신앙하고 너무 핵심이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 않습니다. 핵심이. 자, 3장 가볼게요.
자, 3장. 오늘은 한 5장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장제목도 해야 되니까. 자, 3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쌍함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약속을 세웠잖아요. 창세기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받잖아요. 우리 약속 한번 떠올려 볼까요? 15장에 횃불 언약, 17장에 할례 언약, 22장에 모리아산 언약. 다 너희 백성을 내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해서 복을 주고 하늘의 별, 땅에 모래알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 다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소명장이 나오는 거예요. 3장 모세의 소명이죠. 장제목은 불타는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써 있지만 모세의 소명이라고 간단히 이해해도 되는 거죠. 지금 모세는 도망친 모세예요. 도망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을 치며 아까 말했잖아요.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약물이를 치고 있어요. 목자로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 유명하죠. 그 호렙으로 약물이를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는 그냥 어디에 꼴이 있을까, 풀이 있을까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 호렙에 이르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신비한 현상을 일으킵니다. 떨기나무는 이게 이제 인터넷 여러분 검색해 보면 이럴 때 사진 하나를 여기다가 첨가했으면 좋았을 텐데 떨기나무는 그냥 이런 풀 같은 거예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지푸라기 같이 이렇게 뭉쳐 있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굴러다니기도 하는.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리는. 이게 떨기나무예요. 근데 모세가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이 떨기나무 불 태워봤자 금방 화르르 지푸라기처럼 타버리는데 그 떨기나무가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있는데 꺼지지가 않아.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거죠. 무섭고 신비한 거죠.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니 그가 그 경건함을 가지고 대답했겠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할 일을 지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잠깐만요. 다시 잘 들어왔나요? 열어달라는 초대 문자가 와서 혼자 잘 들어왔네요. 제가 초대 응해주지 않아도. 다시 제가 화면으로 가서. 자, 가나안의 족속들이 8절에 등장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가장 크니까 이름이 가나안 땅이라고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족속들은 여러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키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인 거죠. 자, 여기 보니까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라고 소명을 했던 사람이 또 하나가 등장하니 여호수아도 비슷한 소명을 받았어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의 소명과 거의 흡사하죠. 자, 뭐 여러분들이 뭐 외워도 좋고 안 외워도 좋지만 사실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이름을 외우면 좋긴 좋아요. 왜냐면 이것도 계속 반복되니까 누가 살고 있는지 누구랑 또 싸우고 있는지 누구랑 섞이고 뭐 이런 것들을 섞이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뭐 아모리 족속 뭐 히위 족속 여부스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게 그 족속들 이름이 익숙하면 이게 하나님이 몰아내라고 했던 가나안의 족속들 이름이구나. 그래서 외워놓으면 그렇게 쓸모가 있는 건 아니지만 외워놓으면 좋은. 그래서 쉽게 외우기 위해서 헷, 여기, 히, 불이, 가 이렇게 외워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헷 족속. 물론 헷이 헷 족속인지 알아야 되죠.
여부소, 기르가스. 여긴 기르가스가 빠져 있습니다. 예, 하나 써줄게요. 기르가스도 가나안의 족속 쪽에 있어요. 근데 여긴 기르가스만 빠졌어요. 이것도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가나안 족속, 그래서 헨, 여기, 히, 브리, 브리스 족속, 브리, 아가. 헨, 여기, 히브리아가.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헨, 여기, 히브리아가. 별로 뭐 이렇게 연상되는 건 없죠. 그러나 입에 붙여버리니까, 아, 가나안의 족속 이름 뭐지? 헨, 여기, 히브리아가. 모세가 하나님이, 자, 널 그 약속한 땅으로 보낼 거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거야 했더니 얘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살인자고 도피해야 되는데 가서 뭐라고 합니까? 결정적으로 누가 보냈다 하리까 했을 때 정말 중요한 별 3개짜리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게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여호와의 호칭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14절 이하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똑같은 말이에요.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 하나님의 사실 유일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인 거죠.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 호칭에서 알다시피 전능자, 엘로힘 이건 이름이 아니잖아요. 또는 아도나이, 주님, 주인님 이런 거니까 이름이 아니잖아요. 호칭일 뿐이지. 그래서 이 이름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신명 사문자, 유일한 신명 사문자.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쵸? 여기 이게 빠졌네요. 이렇게 하고. 자, 히브리어는 이렇게 뒤에서부터 시야 되니까. 자, 이걸 거꾸로 이렇게 하면 YHWH.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만 받아서 이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는 모르지만 뜻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 하라. 신명사 문자를 주셨죠. 모세에게 준 이름인 거예요. 그때 뭐 창세기 때 다루었으니까 이제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에 대한 명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거는 그냥 출애굽 시켜 달라는 거죠. 광야로 가겠다는 것은 애굽의 소나기에서 놓아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그러나 너희는 그냥 가지 않을 거야.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애굽인에게서 너희가 모시고 있는 주인과 같은 그 백성에게서 은금 패물과 물품을 취하리라. 실제로 출애굽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얻어서 나가게 됩니다. 오늘 5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5장까지 못 갔습니다. 그 출애굽기 서론까지밖에 못했네요. 자, 더 많이 하면 시간을 초과될 것 같으니까 자, 장제목으로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니까 다시 장제목으로 오겠습니다. 장제목으로 보기에도 조금 어색할 만큼 조금 나갔지만 자, 모세가 이제 출애굽 시트에서는 모세가 기억나야 되잖아요. 모세 한 사람이 1장에서 10장, 모세 두 사람이 11장에서 20장. 자, 모세 한 사람 그림을 제가 띄우겠습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선 장면, 두 팔 벌려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장면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이 장면이 떠올라야 이 시트 전체가 생각나겠죠. 이 시트는 생각보다 쉽게 외워져요. 왜냐하면 모세가 처음으로 바로 앞에 서서 외치는 장면은 인상 깊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도 쉽게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라인상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모세가 등장해야 될 거 아니야. 모세가 갈대 상자에 버려졌었지. 그 모세가 떠오르기 때문에 이건 쉬워요. 이게 뭐예요? 가시떨기. 이게 풀이 이렇게 풀처럼 이렇게 무성한 이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모세 소명장 우리가 이 세 장밖에 안 했지만 자 그리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선 장면들 이제 쭉 우리가 이제 이미지로 외우게 되겠지만 오늘은 서론이어서 진도는 별로 못 나갔지만 그래도 세 장이라도 정확히 한번 인식해 봅시다. 모세가 5장, 6장에 이렇게 걸쳐서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먼저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시트 전체가 의미가 있어지니까. 자, 모세 한 사람 바로를 향하여서 외치고 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시트에서 앞부분 1장 이스라엘 백성의 고역. 지금 애굽 사람이 막 칼 들고 일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애를 강가에 있잖아. 애 버려라. 지금 뭔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 여기 일시키고 있고 국고선 비돔과 라암셋이겠죠. 비돔 라암셋. 라암셋은 여기 있으니까 하나는 비돔과 라암셋을 지어라 일시키고 이 부모는 벌써 아이를 물에 던졌나 봐요. 또 여기 던질 애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역을 당하고 있는 것이 1장. 2장은 그 와중에도 모세가 태어나고 결국은 3달간 숨겼지만 강가에 뛰어보낼 수밖에 없는 모세의 출생. 미디안으로 도망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실 때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어라 했던 그 3장 모세의 소명까지 다루었습니다. 됐죠? 오늘 내용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장제목을 뭐 점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자, 어떻게 화면이 얼굴로 나왔나요? 아니면 아직도 공유되고 있나요? 화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화면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서로 얼굴 보이고 있어요? 얼굴. 얼굴로 보이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자, 제가 오랜만에 하니까 다음 순서가 뭔지 기억 안 나죠? 다음 순서는 퀴즈입니다. 제가 얼마나 스토리텔링을 잘했는지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퀴즈를 맞히는 게 아니라 제가 잘 설명을 했어야 여러분들이 바로 퀴즈를 맞출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퀴즈를 잘 맞춰야 제가 좋은 강의를 한 것이 되니까 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아지자 애굽 왕은 두 건축물을 짓게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라암셋. 비돔과 라암셋. 그렇죠. 비돔과 라암셋. 비돔.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자, 비돔과 라암셋 이건 너무 쉽습니다. 뭐 어떤 일을 시켰습니까 했는데 뭐 흙리기기, 벽돌 굽기, 농사일 이 세 가지를 시켰죠. 아이를 낳을 때 죽이라고 고용한 산파 2명은 십브라 부하. 예, 십브라 부하.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살렸죠. 히브리 왕이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칙령을 만들었어요. 이 히브리 아이들이 남아를 낳으면 어디에 던지라고 했습니까? 나이가. 예, 맞습니다. 이거 강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 맞습니다. 정확히 라일강이죠. 이제 조금 수준을 높여볼게요. 모세는 어느 족속 가문입니까? 레위. 예, 레위 족보도 그래서 길게 설명했죠. 제가 이상하게 외우게 했던 레위의 세 아들 이름은 게르손, 고아, 계곡으로 외우세요. 무라리. 예, 게고모. 미디안 땅에서 조금 진도가 나가네요. 모세가 얻은 아내의 이름은 제가 이거 강조 안 하고 간 것 같네요. 십보라인데 제가 왜 십보라 설명을 한 번도 안 하고 갔죠?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네. 잠깐 보죠. 십보라가 등장을 안 했나? 왜 십보라 설명을 안 했죠? 그냥 르우엘 설명을 하다가 그냥 지나친 것 같네요. 맞죠?
10% 설명하셨어요. 아, 했어요? 언급은 네. 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잘 못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맞추네요.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산은 호렙산. 네, 가시떨기 나무 쪽으로 오는 모세를 보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맞아요. 근데 그 앞에 풀 센텐스로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걸 기대한 게 아닌데,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알겠죠? 맞았어요, 어차피. 예. 오늘은 이 정도만 해야겠네요. 제가 퀴즈는 5장까지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장제목도 한번 내겨볼까요? 모세의 소명은 몇 장? 3장. 예. 모세의 출생은 2장? 뭐 이런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테니까 창세기도 제가 뜬금없이 언젠가 또 이렇게 점검할지도 몰라요. 장제목을. 그리고 오늘같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났던 장제목들,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 17장 할례 언약,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떠올려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저야 하도 많이 외웠으니까 바로바로 떠오르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찾아갈 수는 있잖아요. 창세기 가서도 창을 몇 개에서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이게 습관되면 창을 찾지 않고 이렇게 바로바로 떠오르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성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스토리, 등장인물, 사건 위주로 보지만 스토리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친숙하고 가까워지고 그 말씀 등장인물 하나하나 외울 때 분명 이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는 묵상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이 땔감들이 결국은 우리 심령을 뜨겁게 태우는 불로 변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가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